요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신자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믿긴 믿으나 다르게 믿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골로새 교회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옳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제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추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기록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가 2주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죠. 하늘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다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또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동행하는 삶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나오는 본문이 좀 생뚱맞지 않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들이 나왔을까요? 전혀 성경이 맥락 없지는 않을 텐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신자는 하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부부와 자녀와 종과 상전에 관한 이 내용들은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의 첫 순서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거창하게 구호를 외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에게 잘해도 가족에게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벨트를 메고 그런 어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영적인 전투, 그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아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그죠? 다 행복하게 잘 살자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데 그 부부간의 대화 속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냥 끝나면 좋은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싸움하고도 교회 나오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오기 전에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교회 오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교회 오는 거 싫습니다. 교회 오기 싫어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기 싫어요. 목사님, 저도 아내와 갈등이 있고 또 다툼이 있을 때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빨리 풀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숨어버린 것처럼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일상적인 부부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는 부부가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부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이 영적인 전투와 같다, 영적인 싸움과 같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잠깐 틈을 보이게 되면 사탄이 가정을 짓밟고 해체시키고 분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기업에서 정무이사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장 때 대기업에서 이제 여러 업무들을 대외적인 업무들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일할 당시에는 술 접대 문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술을 접대하고 이런 어떤 정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분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로 술자리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사장이 그 사장 아들이 자기에게 저 XX 같은 이 욕을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접대 안 한다. 대신 그런 어떤 협력업체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내가 술 접대는 안 하지만 그분들에게 내가 같이 운동하자고 하겠다, 골프하자고 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골프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꼭 하는 말이 부부가 같이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협력업체 하는 분들이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좋으니까 얼마나 더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술 먹고 가면 부인한테 잔소리 듣는데 부인하고 같이 운동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또 건전하게 모든 영업들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나온 부인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요즘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 허리가 아픈 이유가 몇 년 동안 남편에게 좀 이 침대를 좀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준다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부장님이 좀 사주시라고. 그 부인이 그 얼마 한다고 그 사주지 않냐고 사주라고 하니까 금방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간 안에 침대를 사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접할 때가 많죠. 왜 오랫동안 아내가 집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남편들이 잘 안 들어줘요. 몇 년 동안 문을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고쳐주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금방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한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자녀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앞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부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무슨 집사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웃 사랑의 첫 출발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편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것 봐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복종하라고 복종! 그래도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오늘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부인들이 복종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인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까요? 남편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에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지 못합니까?
머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머리가 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열을 가리는 남편이 잘나서 그런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의 그 대표를 뭐라고 그럽니까? 헤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헤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임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헤드예요. 머리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림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주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책임을 남편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차를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남편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크게 나면 이렇게 괜찮다고 물어보지만 접촉사고 났다 이러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 집안일 안 하고 어디 나가가지고 싸돌아다니다가 그때 차 사고 났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세요. 이럴 때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걱정하지 마. 차는 또 사면 되지만 당신은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보험 처리 다 할 테니까 당신은 편안하게 빨리 몸 회복되는 일에 신경 써. 이게 바로 머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거죠. 또 여러분들 자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열심히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많이 관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학교로 좀 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애를 이 모양으로 키우냐? 그 아내를 blame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나요? 부모가 함께 져야 되는 거죠. 아이가 밖에서 사고를 쳐도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 머리가 되지 않으니까 아내에게 든든한 성벽이 되고 움타리가 되주지 못하니까 아내가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못 가르쳐줬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과 아름다운 부분들을 다 책임지려고 한다면 이것이 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 머리가 되면 아내들의 눈에서는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게 될 거예요. 둘째로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어릴 때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못하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우리들 가운데서 뽑아낸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요. 이 세상에서 뽑아낸 자들, 즉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왜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에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교만할 때 절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루즈벨트 대통령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한창 정치 활동을 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39 되는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는 것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는 쇠붙이에 고정을 시킨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 안에서 소금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 엘레나라고 하는 이 여사가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나는 영원히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라고 되물으니까 이 엘레나 부인이 말하기를, 여사가 말하기를,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힘을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자기 가정의 머리로 알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남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셋째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순종을 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부모가 그 첫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모습을 그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또 네 번째로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또 물어봅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화를 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데 왜 순종을 하지 않느냐면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지만 이 부모와 자녀들 관계는 무조건 부모가 잘못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동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자유분방하게 키우면 자녀들이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더 불안해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제된 삶 같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더욱더 자라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성경과 가까워지도록 부모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22절에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 6장에는 종과 상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 빌레몬서를 공부를 할 때에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과 상전 이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직원과 사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종업원들은, 직원들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장들도 종업원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자들 중에 직원으로, 임플로이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
이 섬겼던 주인의 집과 보디발 장군의 집과 교도소가 형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며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가게가 복을 받고 형통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합니다. 또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인격적으로 좀 대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일하는 직원들을 종 부리듯이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제일 먼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직원들의 월급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챙겨주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책은 월급날 줘요. 그런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그 책을 은행에 디파짓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내용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자녀와 부모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느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웃을 대하는 그런 어떤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돼요. 일을 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대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 하듯 한다라고 하는 뜻을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인터넷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천에 한 설렁탕 집이 있는데 이 집은 항상 최고의 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의 신조가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할 만한 설렁탕을 끓인다. 실제로 이런 어떤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재료인 뼈와 고기는 물론이요, 양념과 무와 배추와 모든 재료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쓴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국물이 뽀얗지 않고 누렇게 나왔습니다.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그 뼈를 파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뼈를 파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우 죄송합니다. 물건이 바뀌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다가 크림, 커피 마실 때 타는 크림 있죠? 한국말로 하면 프리마 되는데 그 크림을 한번 좀 타서 섞어보세요. 그러면 국물이 뽀얗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주님께 하듯이 내가 설렁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집 가게 앞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설렁탕 재료가 좋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을 다음에 더 좋은 재료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 글을 써붙였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루 장사를 못했는데 손해를 볼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 가게가 좋은 재료만 쓰는 가게로 소문이 나서 더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감히 구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남편을 주님처럼 순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복종하면 남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부모님을 주님처럼 공경하십시오. 자녀들을 주님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주인과 종업원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목사와 장로의 조건 중에, 집사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모니언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더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을,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내 이웃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